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어떻게 하면 기쁨을 살 수 있는가, 선교적 삶, 나눔의 삶을 살아감으로 기쁨을 누리자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우리 1장 1절에서부터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확실히 하면서 살자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그랬어요. 두 번째가 1장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그리고 1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우선순위를 분명하라 그랬어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듯이 주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넷째는 1장 27절부터 2장 18절까지 빛된 삶, 흔들리는 세상 속에 빛된 삶을 살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천국 시민답게 살라고 했는데 주님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빛된 삶을 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들처럼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님 내 삶이 3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겠습니다. 계속 자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4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예수 안에서 굳게 서겠습니다. 흔들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4장 우리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4장과 연관해 1절에서부터 9절과 연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선 자가 자족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과 연관해서 자족하는 사람이 나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굳게 서지 않은 자가 어떻게 자족할 수 있으며 자족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겠어요? 선교적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이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눔의 삶을 말해요.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물질이 없다면 재능을 통해 할 수 있고 시간을 통해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돼요? 내 몸으로서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어요.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고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련의 모든 삶이 선교적 삶이요 나눔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팔복에서도 첫째 복에서도 네 번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나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복이 뭐예요? 대인과의 관계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삶.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상대방을 계산적으로 만나지 않는 것.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거든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이런 삶 자체가 선교적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전체 주제와 연관해서 오늘 이 선교적 나눔의 삶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헌신할수록, 나눌수록, 섬길수록, 봉사할수록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수록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로부터 오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볼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방법 세 가지를 우리가 보고, 크게 두 번째는 이렇게 선교적 나눔의 삶을 사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길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와의 관계에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우리가 또한 세 가지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우리가 교훈을 삼고자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 나눔의 삶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적 삶은 결단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생각나면은 그냥 그때 환경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신문에 2020년 7월 그런 7월에 결혼한 그 사람의 선행이 이제 드러나가지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때 결혼을 한 신혼부부가 심장병 어린이 치료를 위해서 축의금 1억 1천만 원을 써달라고 가천대 보낸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나온 그 글이 뭐냐면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섬기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이가 먹으면 자기도 그렇게 나눔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자기 배우자에게 얘기를 해서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부부가 무슨 그렇게 여유가 있겠어요? 나이가 어느 정도 차가지고서 나눈 것이 아니라 그 첫 발을 내딛는 그 결혼 생활에서 남을 위해서 기부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나머지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얼마나 복 주실까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런 삶을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고 그 삶을 정말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까. 정말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삶에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나누고 또 섬기고 때로는 재능 기부도 하고 헌신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기쁜지.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섬김, 이런 선교, 나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절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기회가 없어요? 하도 이곳저곳으로 불특정하게 선교를 하러 다니니까
또나 핍박을 피해서 다른 지역을 원치 않지만 또 가야 되기도 하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행성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인들이 계속 선교비를 보내고 싶지만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기회가 온 거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선교비를 로마에게 보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거기에 대한 이 감사 내용이 4장 10절에서부터 지금 뭐냐면 20절까지 영수증을 지금 뭐냐면 잘 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려고 하려면 어떻게 되냐?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기회를 찾아야 돼. 계속 기회를 찾아야 돼.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몸을 통해서 주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전달되기 원해요. 영육간의 축복이 정말 나의 삶을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통로로 쓰임받기 원해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나도 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은혜, 누구에게 내가 이 복음을, 이 은혜를 내가 나눌 수 있습니까? 하면서 대상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회를 찾는, 하나님, 저도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타겟을 딱 정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나눔의 삶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은 너무 중요해요. 내 마음 중심에 그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나눔의, 이 선교의 삶을 교육하고자 모든 부서에게 세 종류의 사람들을 부탁했죠. 그래서 부서들이 주일학교와 전도회에서 우리가 항상 매달 하는 게 뭐 있어요? 선교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 12분을 돕도록. 그리고 또 뭐예요? 아동들을 위한 기도회를 어쩌면 뭐냐면 헌금을 또 부서별로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입양과 우리 난민 아이들을 돕도록 하도록 그렇게 해요. 또 하나 있죠. 지금 뭐냐면 우리 5개 미자리 교회 애들을 돕는 그런 일. 그래서 모든 부서들이 다 이런 문제를 놓고 헌금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선교적 삶, 나눔의 삶을 교회 전체가 삶의 목적으로, 비전으로 삼도록 하기 위한 그 교육의 일환이에요. 이 선교적 삶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오늘도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 혼자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삶을,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몸된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서들이 그런, 또 전도회에서 그런 헌금을 하게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겠죠. 기도하라 이게. 기도하라 이게.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육간에 흘러가도록,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려면 기회를 찾고자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실 11절에서 12절, 13절까지 바울은 얘기해요.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 처할 줄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했어요. 여기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빚을 다 완불했다라는 단어예요. 그걸 갖다 번역을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에 대해서 이런 복음에 빚진 것을 지금 선교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갚으려고 하고 있는데 됐다.
나보다도 다른 선교사나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안 봐도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14절에 그런 거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그래. 이 괴로움이 압박이거든요. 바울이 선교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괴로움이 있었잖아요. 배고픔도 있었고 굶주림도 있었고 정말 도망가는 그 두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살해 위협도 있었고 많은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주는 그것은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 그 잘했다 이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기회만 찾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으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짝도 맞들어주면은 이게 다 가벼운 거 아니겠어요? 힘든 사람에게 직접 우리가 참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단기 선교도 하고 또 뭐예요? 우리 농촌 지역에 가가지고서 우리가 봉사도 우리가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눔의 삶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실제적인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참여해야 돼.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우리들이 직접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나중 믿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15절, 16절,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는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뿐만이 아니라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 빌립보에서 내려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리스 쪽으로 내려오는 그때 북마게도냐의 수도가 이 데살로니가거든요. 거기서 복음 사역을 할 때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환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선교비를 보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잘 받았다. 그동안에 받은 거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18절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비를 주니 참 감사하다. 세 번째가 뭡니까? 선교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세 번째는 뭐냐면 단회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제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그랬고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동참하려면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관심과 기회를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괴로움에 직접 동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면 은혜가 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계속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뭐예요?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로가 영육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에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정말 선교적 삶의 삶으로 얻는 이 기쁨을 오늘 지금 나는 얼마만큼 누리고 있느냐? 우리가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답해야 돼요. 나는 얼마나 나눔의 기쁨을 얻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는 그 대상은 명확한가? 얼마나 내가 지속적인 이 부분에 내가 하는가?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로 기회를 삼고자 하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제가 그 괴로움을 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적 삶, 나눔의 삶을 실천해 나갈 수가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교적 나눔의 삶을 살 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 지체와의 관계에서, 나와의 관계에서 세 가지 복이,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18절과 20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영광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냐, 이게. 네. 즐거움이 없겠냐, 이게. 먼저 우리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애밥으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한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성교비를 지금 제사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에는 뭐냐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래요. 지금 선교비를 누구랑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선교비를 갖다가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죠. 어떤 진리를 알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행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한 거라는 것.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을 누구에게 대하든지 주께 대하듯 대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성교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양과 소의 제물만이 아니라 성교비도 하나님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더욱더 뭘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이처럼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요. 짐승의 제사만이 아니라 예배가 제물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나타내는 나눔도 하나님의 제물이요. 그리고 내가 나누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주님이 제물이 된 것이 아니에요. 골고다 언덕에서 제물이 되셨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게 된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거든요. 오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네. 삶의 예배를 우리가 선교적 삶을 나눔의 삶을 통해 이루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래요. 히브리서 13장에도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요. 찬송이 제사예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 가운데 찬송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나누어 주는 거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래요. 제사를 기뻐하시리라.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그것이 제사래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제사라고
히브리 기자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런 나눔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건 두말할 것도 없죠. 두말할 것도 없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올려드린 하나님의 그 제사에 대해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제일 먼저 쓴 것이 창세기 8장 20절에 나와요.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노아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 그 번제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벌써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 마음에 이르시되,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하지 않겠다. 왜요?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사람은 정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하지 않겠다. 왜요? 그럼 늘 저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함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감사하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면서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어떻게 돼요? 대속의 죽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레위기에 보면 모든 제사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번제, 그 향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나누는 그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세요. 할렐루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누구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거나 누구로부터 필요한 물질이 공급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들 있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두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항상 은혜로 채워주세요. 향기로운 제물이죠. 향기로운 제물이죠. 여러분이 정말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 정말 받는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셔서 바울을 돕도록 하셨어요. 바울을 돕도록 했어요. 이런 자체가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죠. 기쁨만이 아닙니다.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뭘 돌린다고 그래요?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 영광이라는 게 반사되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죠. 우리가 영광을 이처럼 오늘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죠. 근데 우리는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왜 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다시 반사시키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돼요? 바울이 얘기했듯이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가난했지만 받은 은혜가 커서 바울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 기뻐했던 것은 물질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들이 선교적 삶을 산 그것이 기뻐했고 그것이 감사했다라고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어떻게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채움받은 것을 나눠주게 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나누는 것이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세요.
이걸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괴로움에서 자유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남들의 괴로움을 채워줘, 해결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 기쁨이 되고 이 영광이 된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고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눔의 삶을 살지 않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선교비는 하나님이 향기로운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에요. 영광을 돌리는 재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꺼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눠야 되겠죠. 교회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헌금도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귀하게 사용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섬긴 나눔의 삶을 사는 자에게 어떤 복, 은혜가 있냐, 이게 21절, 22절에 보면 지체와의 관계에서 귀한 진리를 줍니다. 21절, 22절은 성도 문안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문안합니다. 로마에 있는 바울과 곁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게 문안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뭐예요? 각각 문안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그 문안을 갖다가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안하는 사람들 중에 22절 가이사의 집사람들 몇이 나와요. 여기 가이사의 집사람들이라는 것은 가이사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 감옥에 있을 때 자기를 감시하는 로마 병사에게 복음이 전파됐다고 그랬어요. 시위대에게 복음이 전파됐다고 그랬어요. 시위대뿐만이 아니라, 군인뿐만이 아니라, 여기 뭐예요? 가이사를 위해서 일하는 노예들과 자유인들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가이사의 집사람들의 정말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됩니다. 이건요, 엄청난 일이죠. 가이사의 집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건 너무나도 그 당시에 충격적인 역사죠. 왜 그래요? 복음은 능력이 있거든요. 생명이거든요. 미치지 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문화를 하는데 초점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 지체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은혜가 있느냐? 서로의 관계가 돈독해진다는 거예요.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욱더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더욱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가 기도해주고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가끔 만나요. 선교사들을 우리가 주로 가끔 만납니다만, 소망은 뭐냐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섬기는 입양한 아이들, 우리 그 난민 그 아이들을 갖다가 초대해가지고 만나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떻게 정말 자라왔는지, 그런 가운데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지를 정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오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그런 날이 오기를 정말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남다르거든요. 남다르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섬기고 같이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다 모셔다가 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협력하는 교회 목사님들 다 모셔다가, 우리가 또 모셔다가 우리가 설교도 듣고 그럽니다만, 다 모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선교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는 선교사가 받는 영광을 함께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이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것은 그들이 받는 영광을 함께 받는 거거든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죠. 서로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여러분 단기 선교 우리 갔다 와보세요. 거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정말 나누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들도 어떻게 돼요?
계속 그들도 감사함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런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 선교와 나눔의 삶을 살 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 자신과의 관계에서 17절과 19절에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실상은 나를 부욕해 하고 실상은 나를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러분, 여기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 구한다. 이 유익이란 단어가 배당금이에요. 은행에 놓으면 이자가 있듯이, 기업에 투자를 하면, 주식을 투자하면은 거기에 배당금이 있듯이, 정말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는 배당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투자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화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헌금하고 선교비를 드리고 나누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투자한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투자한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배당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상업 용어를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배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비를 드리고 나누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복으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만복으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하에 보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모든 말씀 뭐가 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넘치게 주신대요. 왜요? 우리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니까, 다함이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시느냐? 왜 우리에게 또한 물질을 왜 주시느냐? 왜 우리에게 이런 달란트, 이런 은사들을 왜 주시느냐? 모든 일에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심는 자에게, 나누는 그런 자죠,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없는 것 베푸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먼저 주신 다음에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그걸 받는 그 상대방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주시고 있는 것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당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욱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감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려면 뭐냐? 사해바다처럼 움켜잡으면 안 돼요. 갈릴리 바다처럼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지면 풍성하다 그랬어요.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잠언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요.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심지어는 잠언에는 남에게 베풀지 않으면 가난해진다 그래요.
우리가 선택해야 돼.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세요. 오늘 받은 바 이 은혜가 정말 주의 것임인 줄 알고 주님 뜻대로 쓰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9절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빈궁하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나누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영육간에 살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이건 물질만이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위로받는 것도 채움받는 것이요, 두려움과 그 고난에서부터 내가 보호를 받는 것도 채움받는 것이요, 내가 다방면으로 하나님의 섬김을, 내가 손길을 경험하는 것은 다 뭐예요? 체험받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가 마지막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힌 다음에 마지막 유언장을 디모데후서에 쓰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을 써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지금 감옥에서 한 얘기예요. 내 곁에 계신대요.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신대요. 그러면서 뭐냐면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그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인 거죠. 여러분, 성경은 채워주심의 역사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채워주심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빌립보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에요. 흔들리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궁핍하겠어요. 우리들이 나눠줄 때 하나님이 더욱더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우리 정말 이 찬송이 있죠. 한때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을 구했겠죠. 그러나 주님이 와서 말씀하시죠.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으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잠깐 기다리게 하신 다음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동네에 가서 사람들 다 데려오잖아요. 데려와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도록 했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정말 받은 그 은혜가 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 은혜를 나누고자 했고, 사람들은 그 수가성 여인의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며칠을 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어떻게 하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작은 은혜라도, 작은 사랑이라도 나누세요. 나누세요. 그리고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것도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다시금 또 나누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생각하고 기회를 얻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내가 참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복의 통로들이 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여 그것은 선교적 삶, 나눔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맛보아 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